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같이 볼까요? 네,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우리 힘있게 개역개정 주님의 말씀으로 읽죠.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황금 연휴죠. 내일까지 빨간 날이더라고요. 어제 저도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주말 황금 연휴가 끼니까 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이렇게 3일 연속 많이들 여행을 떠났는지 평소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노는 모습이 가득한데 어제는 거의 우리 아이들하고 저만, 우리 가족만 그 놀이터를 전세 내고 실컷 썼습니다.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제는 온라인 안에서 클릭으로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애통과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네 삶의 필요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좀 조용히 정리하며 생각하며 고백한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할 만한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영혼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승리하는 장면과 말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된 병자가 걷고 그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승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주의 사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박해. 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박해는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성전 지도자들과 사도들과의 싸움, 그리고 갈등, 그리고 강금, 박해라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었는데 박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자 해요. 화난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같이
사도행전 4장 1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싫어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와 그들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 안에 장로로 거하는 사두개인들,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류입니다. 성전의 주류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 목회자 드릴 수 있어요. 주로 성전에서 근무하고 성전에서 급여를 받고 성전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세와 헌금에 거치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권은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싫어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왜 싫어했을까? 여러분, 뭘 싫어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불편해해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불편해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일어났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담당 목사로서요?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까 축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불쾌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싫어해요. 이 싫어한다라는 단어는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성난 황소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화난 남편이 생각나면 그거 참 문제가 많은 건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가 나고 진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난 황소처럼.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사역자들, 그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거를 그냥 고발해버립니다. 이걸 폭로시켜버려요. 애누리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을 더 이상 미화시키지 않아요. 구약은 성전을 미화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들은 성전의 민낯을 폭로해버려요.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서 그것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빼지 않고 기록하면서 그 민낯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이 화가 날 때가 언제세요?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어요? 화 안 내면서 하십니까? 저만 화를 내는군요. 저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특히 우리 온유가 정말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소리를 자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지, 제 민낯이, 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는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와 화는 언제 드러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탁 건들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은 싫어하여, 디아포 누메노이,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뭐 때문에 화가 냈어요? 40년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와서 성전에서 구걸했어요. 그 환자는요, 그 병자는. 성전은 그 사람을 못 고쳤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이 안진뱅이를 못 고쳤어요. 그냥 사람들의 자비에 호소해서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어떠한 이것만 허락했을 뿐이지 그 병자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이, 은과금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난 이유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를 믿는 가난한 나사렛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하니까 분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압도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전에 집중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앞에 관심과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쏠렸던 관심과 마음이 갈릴리 듣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화를 내요. 이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흔들리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생존권이 흔들려요. 왜일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권세가 흔들리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일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생존권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싫어하고 사도들을 감금하고 박해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전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성전 지도자들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정말 세속적이죠. 그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민낯이 그냥 폭로를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일하실 때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나의 기득권과 나의 어떠함이 더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고 내가 불편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노하고 싫어하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도록 꾹 붙잡고 보호해야 할까요? 그때는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이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저는 찾아왔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내가 아끼고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실 때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너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때는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화를 정말 많이 냅니다. 부목사 할 때도 뭐 화를 얼마나 많이 낸지 몰라요. 제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없고 그 사역이 진행되지 않게끔 선임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던 경험도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내가 기도했던 방향은 분명히 저기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막고 전혀 낯설고 전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곳에 문을 열어서 그곳 저를 밀어넣을 때는요, 정말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화가 나서 영화만 보는 거예요. 영화만 틀어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구원 못 받아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성전의 그림자였던 그 성전만 붙잡고 여기에 내 생존권을 걸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진정한 성전이 오셨으면 이 성전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 가야 돼요. 그분의 참된 제사장과 그분의 말씀 바리새인과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죠. 근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3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결국은 잡아다가 가둬버려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잡히고 날이 저물고 감옥에 갇혔다, 이 세 단어가 계속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누가 힘이 있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권세를 가진 성전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잡히고 해가 저물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해가 저물어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해가 저물어요. 감옥에 갇혀요.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4장에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꼭꼭 붙잡습니다. 그래야 내 힘과 권력과 권세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도들은 점점 더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권세를 잃어버려요. 힘이 점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고 해가 저물고 무력하게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며 싫어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사도됨의 권세가 힘을 잇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그것을 무언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이 잃어버릴 거라고 여러분 혹시 두려워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온 동네에 소문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은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자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7절에 아주 오만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여러분 굉장히 조롱적인 전 질문이에요. 여기가 우리 저 표현은 굉장히 깡패적인 언어입니다. 깡패적인 표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우리 땅인데 너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깡패의 말투와 어투가 여기 안 그려졌을 뿐이지 여기 우리 나우발인데 너네 뭐야? 지금 이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일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조롱적인 깡패적인 언어로 사도들을 조롱을 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 참 이거 못난 사람들이죠. 성전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고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이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자신들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똘똘 완전히 이 세 부류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성전의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인생과 삶에 더 많은 권세와 힘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저도 그런 기도 해요. 주님 정말 이렇게 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권세를 얻는 것에 집중해요. 힘을 얻는 것. 사실 세상은 힘을 더 많이, 더 쉽게 얻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결국 힘과 연결되잖아요. 이 시대는요.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죠.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끝자리에서 사도들은 권세를 얻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얻었어요?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이거 참 역설적이에요. 저런 삶이라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는 신자됨의 열매와 결과가 저런 모습이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힘 있어 하는 그 권세가 빠지고 어쩌면 감옥에도 갇힐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도행전은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감옥에도 갇혔고 잡혔고 힘을 잃기도 했다. 근데 악인들은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성전 인도자들 얼마나 악해요. 못됐잖아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잘 되고 있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참담한 사건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죠. 대리로 6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어요. 충격이에요. 저는 부목사 7년을 근무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전 젊은이들이 많이 상실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저는 상실감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대박, 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인생과 삶이 그렇게 풀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지도자들은, 악인들은 더 힘을 얻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역설입니다. 악한 방식으로 살면 더 힘을 얻어요. 더 많은 쉽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과 성실함의 방식으로 살면 고난도 받아요. 하루하루 품삯처럼 사는 삶 같아요. 여러분, 누가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기복적 신앙에 대해서 전혀 기적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잡혔고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뒤로 가보세요. 더 심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돼요. 분열돼 버려요. 사울의 공격, 고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파산하고 깨어져서 열방 각 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게 맡겨주죠. 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5,000명, 10,000명 되었던 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냥 한 사람,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도 없는 약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힘을 얻는 것입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잖아요.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4절에 이 성경이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고 발목에는 옥새가 차였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무력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옥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날성검처럼 찌르면서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천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게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영역 곳곳에 침투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내 영혼과 내 삶에 퍼져나가서 결국은 뭘 만들어요? 빵덩어리 만들어버려요. 그 누룩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방식으로 대박을 내는 권세와 권력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이제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흘러가면서 곳곳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것이 흥왕하고 왕성하여 우리 안에 점점 흘러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권세예요. 세상과 비교할 때 좀 권세 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긴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불편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마음 상하고 힘들 일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진짜 우리가 마음 상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냉랭함이 있을 때, 그땐 진짜 마음을 상할 때예요. 그땐 마음을 칠 때예요. 그때는 마음을 깨트릴 때예요. 여러분, 성전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죠? 그들이 권세를 얻은 것 같죠? 너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조롱조롱.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상급자가 완전 밑바닥에 있는 외주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네 누구 이름으로 여기서 이렇게 일해? 똑바로 해. 이런 느낌입니다. 마음이 상하죠. 그거를 듣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어요.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들면 우리는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치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오버하는 분들 있잖아요.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훅 들어오실 때 그땐 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중요한 것들을 그냥 훅훅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문 앞에서 놓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폭력의 방식이 아닌 기다림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을 건드니까 화를 내요. 내 생존권을 건드려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이고 율법교사였지만 실상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보다 더 은밀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화를 내든지 아니면 깨어져서 항복하며 주님께 돌아가든지. 이걸 주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이 힘을 얻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아무리 성전에 가서 365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 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365일 일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말씀의 땅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부르셨어요. 이 성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협박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게 성전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까지 나오죠.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었어요. 부패한 거죠. 원래 역사 속에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씩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후계자가 세워지는데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권세를 나눠 가진 거예요. 이미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고는 타협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의 자리에서요? 감옥에 있는 죄인의 몸을 입고. 누구한테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공권력을 향하여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은 교회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성령이 충만함을 일했을 때 충만한 7집사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12사도도 역사 가운데 야고보를 시작으로 12사도들이 다 요한을 끝으로 다 순교하죠.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도 다 문을 닫고 다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삶과 일상에 측정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권세를 얻는 것으로 우리를 항상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네 삶에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다 없어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박해가 더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책임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구했다가 여러분 감당 안 되는 박해와 이 회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웬만하면 기도 안 하다가 요즘 이상하게 자꾸만 기도하는 상황들이 열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박해가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점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박해가 오는데도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내 삶을 깨트려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여러분 민들레 호씨 아십니까? 민들레 호씨? 봄이 되면은 우리 애들하고 제가 산책할 때 애들 꼭 이렇게 후 부는 거 있어요. 민들레 호씨. 바람이 불기 전엔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어디로 날아간지 몰라요. 근데 그 내년이 되면 민들레가 또 곳곳에서 납니다. 저는 이것이 충만함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이 충만함의 그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권세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더 단단하게 지키고 거기에서 더 힘을 얻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어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더 담대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의 뿌리, 호씨가 되어 땅에 들어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면서요, 하나의 교회로 그들이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보다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그들이 흩어져 민들레 호씨가 되어 열방과 민족과 땅끝에 흩어진 호씨가 되었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얻고자 하는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뭘 상상하며 믿음의 여정을, 기도의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성전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힘있게 여기는 것들이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런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은 사도들의 길이에요. 그들은 성전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 좀 더 힘이 없고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상급이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이요, 전 상급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이 길 걸어갑시다. 그러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한 것 앞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사실은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교구 식구들 이름도 다 못 외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한 교구가 400세대, 500세대니 가족으로 하면 1000명을 제가 한 교구 섬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워요? 신방할 때만 교족부 열고 사진이랑 이름 매치해서 가서 이렇게 신방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부목사님들 6개월마다 시험 봐야 돼요. 교구 식구들 이름 다 외웠는지 사진만 딱 해놓고 이름 쓰시오. 5명 틀리면 공고사직. 이렇게 하려고요.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부목사 해보니까요, 외워야 할 교구 식구들 이름을 안 외워요.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제가 다 해보니까 교구 식구들 이사 가도 별 감흥이 없어요. 이사 가나 보다. 전화해서 무슨 일로 이사 가요? 남편이 이직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전화로 축복기도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한번 딱 해줍니다. 그럼 잊어요. 또 이사 오면 또 가서 이사 신방하고 교패 붙여드리고 등록 신방하고, 이 패턴 속에서 6, 7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다 압니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모르죠? 시험 봐야 돼. 6개월마다 우리는 시험 봐야 됩니다. 저는 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 잠깐이지만 우리 박선원 목사님 가정 4월 달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남양주 별내로 오늘 이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저희 집 찾아왔는데 잘 가시오 이제 그렇게 인사했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물론 평신도는 아니고 목사님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던 게 얼마나 저에게 그 무거움으로 남던지 참 귀하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힘이 있을 때는 몰랐던 마음이에요. 그러나 힘이 빠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로 쓰면 이런 걸 얻게 돼요. 저는 이것이 참 귀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보이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생명의 가치로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 안에 힘을 얻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권세는 없어요. 저는 너무 대리가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얘기 듣고요, 한동안 좀 충격이 되어서, 사실 그 퇴직금 6년 일해도 2, 3천만 원이 사실은 적정 수준이잖아요. 대리면 월급을 280에서 330 받았으니 2천만 원 받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급으로 물려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박해 가운데도 담대해지는
그리고 결국 흩어져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 영광, 이 권세를 우리는 얻고자 믿음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충만한 존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힘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좀 멈춰서서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힘있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릴 때 화를 내지 마시고, 주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